근데 왜 요한복음이지? 창세기 32장인데? 아까 그거 뭐 오타요?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도 우리 전사님을 지적인 지성을 지금 간별하게 하신대요. 나중에 영성으로 개발합니다. 아멘. 특출한 예언 사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와, 걔들. 예언의 은사가 임한대요. 아멘. 지금 배우는 한 분이 전부 다 예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움직이게 하신대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응하게 하신대요. 아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저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응답되게 하신대요. 우리의 문제는 주일날 예배들 나올 때 절실함이 없이 필요함이 없이 옵니다. 그냥 오늘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절실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거든요. 오늘 이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그 문제, 절실한 문제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일에 묵상했던 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피력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믿음이나 약속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필요. 우리 얼마나 절실한 필요 때문에 기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하십니까? 우리 대개 기도할 때 믿음과 약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플러스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가 뭡니까? 나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모세는 홍해 지팡이 내밀 때 그 필요를 가지고 내밀었거든요. 필요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고자 하시는 데 있어서 맨 처음 하시는 일은 그분께서 당신에게 필요를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첫째 일은 먼저 당신에게 압력을 주어서 당신으로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이며, 그런 후에야 당신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압박을 가는 것입니다. 이 압박이 능력에 대해서, 압력에 대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필요를 자각했고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면 차라리 그가 몰락에 버리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이 필요에 대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설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압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도의 능력도 커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압박이 큽니까? 능력도 클 것입니다. 압력의 목적은, 압박의 목적은 결코 우리를 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여 능력 삼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무릇 자신을 감동시킬 수 없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얼마나 감동하십니까? 그냥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서 지팡이 낼 때 감동했거든요. 명심하십시오. 자신을 감동시킬 수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능력의 문제이죠. 그러나 능력은 압력에 비례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압력을 이용하여 능력을 얻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압력을 이용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이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압력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지고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야곱 하면 떠오르는 거 무엇입니까? 야곱 하면 떠오르는 거 많이 떠오릅니다. 야곱 하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많이 떠오릅니다. 야곱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다 했습니다. 야곱을 보면 제일 넌센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말씀하셨죠.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난리를 쳤습니다. 옆 사람과 여보세요, 난리 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시작. 자, 바다에는 소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소금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 광어가 자기 친구 우럭이 말합니다. 너 바닷가에 태어난다며? 너 바닷가에 태어나면 소금에 절커져 너 죽는다. 조심해야 돼. 너 소금에 안 절커지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쇼미 연습을 해야 돼. 바닥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 물고기가 바닥에 들어가서 쌩 지랄을 뜹니다. 쌩 지랄을. 그 다음날 희는 유시 나왔습니다. 죽었다고. 이 광어가 왜 죽었을까요? 지랄 떨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광어를 바닷속에 창조하셨거든요. 소금에 절거지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 세상에 절거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치 짠물이 많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결코 예수님은 그 소금기에 절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소금에 절거지는 사람처럼 우거지상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피세요. 펴. 어차피 그 문제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항상 성경을 근거로 갖고 와야 돼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힌트를 주면 앞에 다 합니다.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메시지가 그것도 힌트를 줍니다. 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요, 다 이뤘다 금성을 들어요. 그럼 마태복음의 다와 요한계시록 다가 똑같은 답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다는 구속에 관한 한 다 했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의 힘으로 뭘 했다? 그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사람들 겁주면 안 돼요.
그 자기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십니까? 하나님 일이십니까? 대답 안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십니까? 하나님.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안 될까봐 불안하십니까? 안 될까봐 불안하다 지일이야, 지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소금에 절거지지 않게 해서 막 할 필요 없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그 물이 자기 입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부풀릴까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알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큰 자가 될 건데.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는 후회합니다.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러면부터 지금 살지 않습니다. 야곱의 형의 에서잖아요. 야곱의 부모님이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 근데 우여곡절 끝에 밖으로 나옵니다. 뱃속에서부터 전쟁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너를 복중히 지키기 전에 구별하였고, 이게 참 은혜가 돼요. 부모님이 어떻게 실수해서 낳은 거 아니에요. 오늘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별되었더라.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된 장소가 바로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이 분이엘이라는 이 장소에서 야곱이 육체의 생명을 가장 많이 허비한 장소입니다. 또 그의 육체의 생명이 처리받은 장소가 분이엘입니다. 여러분의 분이엘은 어디십니까? 저의 분이엘은 요즘 목사님이 쓴 책 십자가의 복음이 저의 분이엘이에요. 가장 나의 육체임을 많이 허비했고 나의 육체가 처리받은 곳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 장소에서 야곱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으신 겁니다. 씨름이죠. 씨름. 씨름이 뭡니까? 씨름이란 하나님께서 야곱을 눌러놓으신 것입니다. 눌러놓은 것.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 씨름하는 심정으로 읽을 때 주님이 우리의 야망을 누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상에 눌러져야 됩니다. 우리의 잔머리가 눌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은 야곱대로 그의 밑에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을 힘이 없게 하고 다시 움직이지 못하고 몸부림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달타 씨름은 상대방을 무력하게 하고 넘어뜨리며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황kim 장로님 저랑 한번 씨름해볼까요? 제가 질 것 같다고요? 해보기도 전에 섭섭하게 하시네요. 엎습니다. 상대방 힘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것입니다. 씨름의 의미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힘으로 눌러놓는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러 오셨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오셨지만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 맞아요 그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지 말할 말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러 오셨지만 그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의 힘은 실로 최강의 힘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거 오늘 이 세상의 문제예요. 하나님도 이길 수 없는 힘,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는 힘, 혹시 우리는 그 힘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나요? 그 힘을 돈으로라도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그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나 스스로 계획하고 자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될 거야, 그런 자들은 하나님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구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할 겁니다. 원래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 들으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뭘로 봐냐면은 고중하셨다, 신임하셨다, 상급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은근히 그 힘을 의존했습니다. 그 힘을 축적해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저와 같이 총명하고 강력하며 능력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실 겁니다. 이런 속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폼 잡고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술을 진탕 먹고 나쁜 짓을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잘 나가게 하십니다. 조심하세요. 성도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넘어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패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라고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패하려면 우리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다. 하나님은 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이게 돼야 돼. 무엇이 따박들을 집어넣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이런 자들만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속 징계를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난번에는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더 체면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야곱,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극히 위험한 때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서도 여전히 방법이 많았습니다. 저는 보성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전을 건축하실 수 있을까? 성전 건축에 대한 방법이 없으면이나 주님을 찬양.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말했어요. 저 집사님,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본질이 뭡니까? 기다리세요. 아, 예. 맞아요. 자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승승장구하면 영적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랑하고 돌아다녀. 어떤 사람들이 50년, 10년 동안 씨름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직 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우리들이 나는 끝났다, 나는 일어나지 못하겠다, 나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이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저와 여러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끌려가야 돼요. 어느 정도로?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끌려다녀야 됩니다.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의 근육을 만지셨을 때 그의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체 가운데 환도뼈의 힘줄은 온몸에서 가장 강인한 힘줄로서 사람의 가장 능력 있는 부분과 세상적인 능력의 중심점을 대표한다고 해요. 이제 야곱의 세상적인 능력의 중심점을 하나님께서 만지신 것입니다. 그날 야곱은 에사가 그를 죽일까 두려웠고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일생일대 모든 재능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제일 미운 자식은 제일 앞에, 제일 귀여운 자식은 제일 뒤에다 놔두고 자기 혼자 호를 다쳤습니다. 끝까지 야곱은 잔머리를 굴립니다. 끝까지 위험 속에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강함할수록 방법이 없어야 돼요. 저는 번질 공부를 계속 번질을 추가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주님은 뭔지. 지금 제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내 허물만 보여요. 늘
그 잘못한 것만 보여요. 가끔 가다가 5년 전에, 7년 전에, 10년 전에 사람들을 가끔 붙여요. 소스라치게 놀래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많은 일을 하시는지가 삽시간에 저한테 돌아와요. 지금 야곱은 자기의 가장 뛰어난 재능을 사용하여서요, 그의 환도표를 드러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표를 만지십니다. 사람마다 세상적인 능력이 숨어있는 곳과 특별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이 강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십니까? 그 환도표입니다. 반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환도표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들쑤셔서 추격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생명의 능력이 숨어있는 곳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에서가 400년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모든 힘이 드러났고 그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환도뼈를 만지심으로 우리는 부드럽게 되고 위글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만지셔야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각자의 환도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일 수 있고, 경력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출세일 수 있고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적 능력이 그의 계략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다 숨어 있습니다. 과시하기 좋아합니다.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의 환도뼈는 두뇌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뇌. 잘 분석하거든요. 잘 깨닫거든요. 잘 가르치거든요. 참 제가 이 사회하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요, 뭘 알았어요. 공부해서 딱 알았어요. 이게 알미 하나님이다. 자기 삶을 조정해 가지 않아요. 알고 끝나버려요. 알아지기 전까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딱 알아지니까요, 뚜껑 덮어버려요. 불쌍한 사람. 그 사람 그 암 때문에 그 사람 망합니다. 환도뼈가 이골될 때 야곱은 부드럽게 되고 패배당하여서 다시는 씨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다 겠습니까?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분이엘의 뜻이 뭐죠? 분이엘. 하나님의 낯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요즘 말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의 빛 비추심을 보았다. 그래서 분이엘은 자기 꼬라지를 보았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분이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 비추심 앞에 비춰지면 이전에 자랑하고 폼잡고 잘난 체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보았던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허망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 저 여러분의 가장 보기 흉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러운 특징들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늘 성령의 빛비추심이 임하면 가장 악하고 가장 흉하고 가장 흉한 것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야곱에게 비춰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비춰주시면 일생일대 자랑하고 영원하게 여기며 놀랍게 여기는 것들과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고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도련히 하나님의 비추심 받을 때 그것들이 육체의 생명이고 더러운 생명이고 패배한 생명이고 사악한 생명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이에요. 여러분의 분열은 어디였어요? 늘 우리는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분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분열을 통과해야 주님께서 쓰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상적 능력은 처리받아야 돼요. 그러나 아직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주님의 비추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처리받아야 할 그 점을 귀히 여기고 자랑으로 삼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다음 뭘 자랑하셨습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동의들도 만나면 이럽니다. 한 목사 재밌어? 장로는 말 잘 들어? 살이 얼마나 더? 새벽기도 몇 명 나가? 성도는 몇 명이야? 교회는 건축해가? 숫자 물어봅니다. 그게 인사야.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묻지도 않았어. 요즘 이게 좀 많이 들어온다 그래. 묻지도 않았어요.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능력이거든. 숫자가 인격이거든. 여보세요. 여보시오. 이제부터 성도 숫자 절대로 물어보지 맙시다. 시작. 그 성도의 숫자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처리받아야 돼요. 우리 김영훈 자매님 남자친구가 생길 건데 남자 생기면 연봉 얼마 받으세요? 물어보실 거야 안 물어보실 거야? 네? 물어보지 말아요. 저는 하나님 은혜지만요 은혜예요. 저는 절대로 부목사 갈 때 목사님 사례비 얼마 주실 겁니까? 저도 왜 묻고 싶다는 궁금해 죽겠는데 저도 쓰는 생활비 쓰는 그 지출 내역이 있는데 적게 준다면 많이 준다는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받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는 이력이 작다 그랬잖아요. 이력서가. 근데 그 목사 나를 뽑아요. 왜 뽑았냐 물어보니까요. 그거 안 물어서 좋았대요. 사례비 얼마 주 그거 묻지 않아서 저를 택했대요. 저는 살다 참 봐요. 그런 소리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합격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해요. 전부 다 물어보는가 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택 줍니까? 정머리가 떨어져 본대요. 전화상으로 목사님 보너스 몇 프로예요? 사택은 있습니까? 정머리 떨어져 본대요. 하나님께 다 처리받아야 할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에게도 자랑으로 여기는 게 있어요. 조심하세요. 세상적 능력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점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자 하는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의 환도뼈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아서 환도뼈가 이골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니 참 한심하구나 라고 한탄할 겁니다.
분예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환도뼈가 하나님에 의해 만짐받을 때 자신이 약할 뿐만 아니라 더욱 수치스럽다고 간증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어리석었던가? 내가 좋다고 여긴 이것저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일줄이야 라고 한탄합니다. 언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게 되면 과거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이 보기 흉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예는 하나님의 낯이랍니다.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비추시며 여러분들이 전에 좋다고 여기고 영광스럽다고 느끼고 장점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비피춤은 여러분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고 여러분들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분예를 거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정말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처리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적 생명을 만지고 야곱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야곱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유골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특징이 뭡니까? 다리를 절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실 때 다리 다 절고 가야 됩니다. 박하되 다리를 마르는 거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다리를 절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분예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만지셔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는 어느 날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마음속에 즐거우고 뜨거워져서 그렇다고 해서 다리를 절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다리를 절게 된 사람은 나 오늘부터 다리를 절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다리를 전 사람은 자기가 다리를 절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전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만지시는 후에 모든 행동이 불편하고 전과같이 편리하지 못함을 느낄 것입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1층에서 3층 올라올 때 참 불편함이 없죠? 근데 다리를 절면 1층 내려갈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님의 빛 비추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만짐바가 되면 세상 일을 하는데 불편해집니다. 자, 부동산합니다. 사장님, 싼 땅 없습니까? 여보세요. 아, 여기요. 1억에 나는데 5천에 드린 거 5천에. 빨리 계약하세요. 저기 청라에 사는 황기훈 씨라는 사람이 이거 계약한다고 왔어요. 야, 당신한테 몇 천만 원 더 깎아줄게. 4천만 원. 주님의 만지마 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해 제낍니다. 그럼 주님의 처리를 받은 순간 불편해집니다. 주님의 처리를 만지면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야한 장면이 떠옵니다. 불편합니다. 옛날에는 쑥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다리를 절면 불편해지죠?
우리는 세상 야망의 앞에 불편해져야 돼요. 돈 버는 일에 불편해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사업하신 분이요, 보석교회 오시는 순간 수입이 50% 줄어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저는 근데 지금 그런 걸 전혀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떻게 해요? 죄송하네요 제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부터 똑바로 잘 갈 것입니다. 정말 힘이 났어요. 죄 짓는 일이 불편해지셔야 돼요. 이제부터 죄 짓는 일에 불편해집시다. 주님의 처리를 받지 않으면 딱 집어옵니다. 네. 목사님 왜 인제에 들어오세요? 시끄러이! 재수없게 이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처리를 받으면 그런 소리를 하고 싶지만 불편해야 됩니다. 다리를 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생명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중 앞에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 간증을 했다고 해서 다리를 저는 거 아닙니다. 전에 우리가 다리를 절기 전에는 계획을 할 때 계획하면 할수록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계획을 하려고 할 때마다 숨이 팍팍 끊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여기로 나왔습니다. 본래 당신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큰 소리치며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입 밖으로 말하기도 전에 마음속에 귀찮게 느끼고 다시는 전과 같이 강물처럼 그침이 없이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본래 당신은 수단이 많고 방법도 많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처리를 받았다면 당신이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려고 할 때 당신은 속에서 숨이 끊어진 것 같고 힘이 솟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처리받고 나서 자기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처리를 받은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은 세상적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구분할 줄 압니다.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분별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합니다. 이것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파트 계약할 때 다운 계약서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금방 옵니다. 저도 빌라 팔 때 저도 가슴 아픈 거 하나 있습니다. 빌라 살 때 그분이 돈이 없으니까요, 융자를 더 많이 뽑아야 되는가 봐요. 그 저한테 저는 5천에 팔았습니다. 근데 7천에 판 걸 해주래. 제가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투자자다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살 사람이더라고요. 모래니 시장에서 야채 파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신용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 신용으로 돈 뽑아서는 못 산대요. 웬걸 다 지나 1년 만에 어떤 사역자가 바로 엇박자 들어왔어요. 목사님, 집 사고 팔 때 함부로 했던 거 주님께서 회개하시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운계약서는 잘못되고 업계약서는 괜찮다? 아닌 것이. 한 번은 1인대에서요 땅을 싸게 내놨습니다. 몇십만 평. 싸게 내놨으면 벌떼처럼 날라들어야 되잖아요. 안 와요. 조사해봐서 왜 안 하는지. 다운계약서 절대 안 써주고 세금 다 내야 된다. 싸게 파내도 소유자가 없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아내 생일을 맞이해서 미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10,000,000원짜리입니다. 세간한테 돈 주고 쪼쩌면 200만원 주고 들어오는 루트가 있나 봐요. 이 집사님은 1,000만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때 세관이 아저씨 이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800만원 더 넣습니까? 아니요. 1,000만원에 계산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1,000만원 사왔대요. 그래도 대한민국은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처리받은 바 되어서 다리를 전 사람은 그럽니다. 저도 더 다리가 더 왕창 부러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리를 절게 된 후에는요 그 사람이 움직일 때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예수 믿는 것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만 상대하기 때문에 저는 불편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황교안 장로님도 계시고 송 집사님 참 대단하세요. 참 많이 불편할 겁니다. 유혹에 물들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좀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금 한두 배 이걸 돼서 지금 저는 주제, 지금 병신 주제, 피도 나왔을 거인데 그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사람한테 못 가게 막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막아요? 막을 수 없거든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야곱의 환도뼈가 이골되었으므로 온몸에 힘이 다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떠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뭐랍니까?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이 사람들 문제는 왜 간다고 말하고 그냥 가불고 그냥 인격적이라는 것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환도뼈가 위골될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견고히 붙잡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시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그렇다.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언제 그랬습니까? 잘날 때 했습니까? 강할 때 그랬습니까? 약할 때 그랬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영원히 자기의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힘으로,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위걸려도 괜찮고 다리를 저려도 괜찮아요. 적은 것은 좋습니다. 없는 것은 더 좋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오히려 산을 옮길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 강할 때는 도리어 주님의 손에서 쓸모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겠습니까? 그 사람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전기입니다. 분열의 체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패했고 야곱의 환도뼈는 유골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일생토록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동안 세상에 일할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불편한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자.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패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패하세요. 야곱이 언제 참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패할 때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신에게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문제 앞에 방법이 없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신에게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환도뼈가 유골되었는지, 언제 다리를 절었는지, 언제 분일 앞에 서 있었는지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 앞에, 돈 버는 일 앞에 늘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늘 영원토록 다리를 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